오늘이 2019년 새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데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올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2018년 1월에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으로 내 삶을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올해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겼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1월까지만 해도 또 제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또 섬길 수 있는 한미제일 침례교회의 어떤 목사로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실지 그런 것들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또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딱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의 도전들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2019년을 정말 성공적인 한 해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어떻게 성공적인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의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도전에 직면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있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해서, 그죠? 소중한 사람을 잃고, 때로는 우리가 소중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재산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로등에 불이 확 나가는 겁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로등 불이 싹 꺼져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싸워왔던 적들보다 훨씬 더 강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경험이 풍부한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모세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고약한 분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을 데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고약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에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실 때 없습니까? 건강, 그죠? 물질, 재산,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점점 모세가 어떤 존재가 되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점 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을 의지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 신세대들에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 바로 옆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거 보았지?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보았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모세의 그 지도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너희가 싸움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모세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아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죠?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네 마음을 채우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말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 그 담대하라. 사실 원어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잃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좋아했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팍 낙심이 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뭡니까? 이 당시에 탱커 같은 겁니다. 그죠? 철병거로 그 적들을 깔아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은 특히 골리앗 같은 사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또 뭡니까?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뭐냐면 이 총 들고 소총 들고 탱크와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고 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병거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니다. 장대한 거인들을 보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철제 무기들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병거 같은, 그죠? 장대한 거인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아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한 것을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요단강 동쪽 그 땅을 좀 차지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아라.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땅을 지금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땅도 꽤 광활한 땅입니다. 그죠? 그 땅 좀 차지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라는 겁니다. 벌써 요단강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우리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맨 먼저 선봉에 서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땅을 차지한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땅을 건너가서 제일 선봉에 서서 너희 동족들을 위해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 땅이 있는데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주하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라.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사흘 안에 우리가 이제 땅에 들어갈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이 있었지만 그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강을 건너가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사명이 무슨, 지금 내 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형제님들이 많지 않으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죠? 남편, 아버지. 우리 형제님들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남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본을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보여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남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정을 부양하려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영적 리더십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남편들이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성 리더십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좀 우리 자매님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매님들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남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2019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2019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은 적극적으로 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먼저 훈련받는 데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 헌신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우리 헌신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가보십시오. 처음부터 훈련부터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부터 받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2019년 한 해에는 우리가 먼저 훈련받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받는데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2019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뭡니까? 제자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대를 넘어서 이 알링턴에 보니까 이 멜팅 팟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대를 넘고 인종을 넘어서 뭡니까? 영적인 영혼의 목자들을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두 지파 반처럼 에덴 동쪽, 요단 동쪽에 땅 차지했다고 우리 예배드리고 하면 우리 됐지 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2019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유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공적으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 입에 붙여놔란 말입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죠? 묵상하라.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라. 자, 묵상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성경을 읽어라, 무슨 묵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한다. 네,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스테이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 참조를 하십시오.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하지만, 제가 한 번, 두 번 씻고 넘기지 않습니다. 그죠? 잘 씹고 잘 씹어서 넘깁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리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씹어서 넘기면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스테이크를 잘 씹는 동안 이 스테이크의 맛을 느끼고, 그죠? 그리고 또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한번 씹어 보십시오. 밥을 저는 잘 씹어 보십시오. 단맛이 납니다. 그죠? 단맛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씹어서 넘기면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목사인 저도 성경 한 번, 두 번 읽어서 이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한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기도하면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또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 시편에 보면, 야, 이 말씀은 내 입에 송이 꿀보다도 달구나. 야,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달구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 묵상의 맛을 경험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설교 말씀 많이 듣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설교에서 대해진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그냥 제한적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있는 거 다 나눌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포인트 한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글 성경에는 주의하라라는 말이 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이 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묵상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행해보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지 않지?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비록 네보다 훨씬 더 강한 적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 어떤 때는 도저히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문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들리지 않느냐?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그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MBC 앵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하게 딱딱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똑똑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아내를 핍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굉장히 아내를 힘들게 하고 핍박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분의 아내가 매 새벽마다 이분의 구두를 가지고, 우리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죠? 이분의 구두를 가지고 구두를 들고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오늘은 구두만 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몸도 같이 오게 해주십시오. 네. 근데 한국 교회 여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두 안고 가서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새벽마다 가서, 그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도대체 이 옆에 내가 새벽만 되면 어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새벽만 되면 이 옆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 궁금해가지고 따라가 본 겁니까? 따라가 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인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그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보니까 이 완전히 광신도 집단인 겁니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 기자의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거 PD수첩에 내야 되겠다. 이 교회 목사 고발해야 되겠다. 이 교회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교회 와서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꼬꾸라져서 자기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로, CGN TV 아시죠? CGN TV 이분의 사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 없이 설교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다 그것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메시지의 포인트만 몇 가지 잡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매일매일 어렸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그 목표를 늘려가십시오. 저 혼자 말씀 묵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뭡니까? 생명의 삶을 구입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여러분 요즘 뭐 집값이 올랐다더라 내렸다 이런 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모여서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먼저 나누십시오. 모이면 찬양팀이 모이면 말씀 묵상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가대 모이시면 먼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없으시면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 하나님 말씀 묵상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의 귀를 열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하나님 도전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에 저희가 직면하는 많은 주님 믿음의 도전들이 올 때 믿음의 방해물들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